우리 모두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며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거룩한 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마당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온 세상을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민족을 하여금 불을 끄고 찬양하게 하실 우리 영원하신 왕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 통치한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나셨다.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마지막으로 합시다. 나셨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신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할렐루야.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영원하신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쁜 마음을 찬양합시다. 찬반 가운 장만 가을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보. 저 그의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흘리게 주 하나님에게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영원토록 내 이름만을 찬송받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날 구원할 구주가 구주가 되셨도 늘 감사한 찬송을 감사한 찬송을 돌렸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나 엎드려 절하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생각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안 만하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신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 영원하신 왕이라 원하신 왕이 세상 모든 나라들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아멘.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같이 오신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 물리쳐 어두움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목소리 듣고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합시다. 모든 일 위에 가장 뛰어나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다 찬양해
찬양의 예배 하신 주 모든 일을 위해 모든 일 위해 가장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예배 하신 주 할렐루야. 우리 그 위대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오실 우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그런 주님을 맞이하는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각자의 예배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예배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그 길을 소망하는 가운데 드려질 예배가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이 공동체의 예배와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기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회복될 때 주님께서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 열방이 회복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그 길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소망합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될 때 이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나아가 주께서 말씀하신 온 열방 주께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을 보기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활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다시 한번 우리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마음으로 찬양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모든 호흡이 자가 다 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이고 특히 지금 받은 모든 것이 주 여호와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 찬양합니다. 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여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과 성탄이 다가와도 올해는 유난히 다르게 무겁고 다운된 사회적 분위기이지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기쁨의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탄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하루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확진자로 불안해하고
연약한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답답하고 불편한 생활 환경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친 영혼들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저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와 저희가 속한 사회 가정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저희를 보내주신 이유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얼마 남지 않은 2022년과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다가올 2021년도 매일 주님 의지하여 코로나 이후에 또 주님께서 사용하실 우리 미라클 메이커 공동체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김세원 목사님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순종하여 은혜에 답하는 삶의 예배로 열매 맺는 믿음의 영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그 예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성탄 발표 팀이었습니다. 근데 성탄 전날 성탄 발표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연습한 것을 4부 예배 때 특송으로나마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5일까지 연습 기간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어서 아직 부족하고 미숙하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송 시작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그 일, 오늘 바로 이뤄진 거야.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릴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우릴 위해 구주가 나셨대. 베들레헴 작은 마구간에서 오늘 태어나셨대. 우리 죄악 가운데 버려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내려오셨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모든 사람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기뻐할 큰 기쁨의 소식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봤니 그 얘기 들어볼래? 저기 저 별이 우리를 인도하다가 저 아기 눈 곳에 머물러섰네. 우리가 고대하던 왕을 찾았네 저 천사도 하늘에서 노래 부르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나는 황금을 나는 몰약을 나는 유향을 드려 저 아기 메시아께 경배하리라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기뻐하라 베들레헴아 너는 작지 않도다 오늘날 내게서 왕이 났도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다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자 헤이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경배드리자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깜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만 보기에는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뻐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만 보기에는 아까운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은 성탄절입니다. 오래전부터 대림절은 행정적으로 또 외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4주 전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려 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코로나라는 사태로 인해서 자꾸 잊혀져 가고 기억에서 지워져 가는 그런 성탄절이 돼 가는 것 같아서 마음 한켠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날 여러분 성탄의 예배를 함께 드리기를 바라고 새벽에도 있고 또 9시에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여해서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성탄 축하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서기가 무섭게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가 그 다음 주에 또 목요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재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자꾸 잊혀져 가고 기억에서 사라져 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의식하고 계시면서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게 많습니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예수 못 믿을 핑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을 더 찾고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1장 21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21절은 요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한 구절 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뭐길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희생을 하셨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죄가 무엇이며 누가 죄인인가 등등 죄인과 죄에 관련해서 오늘 제가 집중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본질 자체가 죄인이면 그래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죄인이다. 이게 사회적인 규정입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죄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낳았도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론 거기에는 훈련도 필요하고 또 가르침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완벽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지으려고 죄를 이렇게 하다가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돌아서서 후회하고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이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 굴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이렇게 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모든 인류들은 그 이후로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태어난 모든 인류는 원죄라고 하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에 죄가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죄 중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죄 속에서 구덩이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빌리면 행동하는 죄가 있기 전에 상태의 죄가 있었다는 거죠. 행동하는 죄 이전에 상태의 죄가 있었다는, 이 상태의 죄라는 것은 이 존재론적인 죄인을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요, 실존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성경에는 몇 번이나 언급하고 있느냐? 70번 정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곳, 신약에서 두 곳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범죄한 도시의 죄인은 다 같은 죄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지은 그 죄악은 큰 죄인이었더라. 사무엘상 15장 18절에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이방인의 존재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죄인이란 단어. 마가복음 14장 41절에도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은 가룟 유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도 죄인이고 이방인 아말렉도 죄인이고 소돔과 고모라 성의 것도 죄인이고, 그리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했을 때 그 죄인은 일반 모든 인간을 통칭해서 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들이든지 예수님의 제자이든지 제자가 아니든지 다 죄인이라고 하는 이 실존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할 수 있을까? 내가 언제 나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로 고백할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정하지 못하는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왜 인정하기 싫어하느냐? 말 장난 같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데 왜 인정하기 싫어하느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인정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모든 인간 해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때부터 출발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처럼 정말 여러분 세례 받고 난 이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세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선상이 뭐냐? 세례입니다. 세례. 외적인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언제냐? 내가 죄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어떻게 깨달아지냐 하면 율법으로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죄가 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그 율법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예수님도 못 박았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자긍심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쉽게 말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더 크게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어떤 법입니다. 그 율법입니다. 죄를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깨달아집니다.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이 범죄했구나. 잘못 살았구나.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예수님과 이 엔카운트,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경험할 때, 거기서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밤새도록 그물을, 어부 아닙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해서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는데 밤새도록 어부 일을 하다가 그물을 싣고 있는 거기에 예수님 오셨습니다.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웠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렸습니다.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힌데 자기 동무들을 불렀습니다. 2배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 물고기를 배에 가득 실은 만선된 그 배를,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쭈삣 서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어. 내 존재가 죄인입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실수하고 늘 죄를 짓고 범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지은 죄를 내가 들여다보면서 내 존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의 죄의 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떨림, 전율, 감동,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살아있는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뭐 생각 없이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뭐 그냥 오니까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게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어떤 자각,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의 기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왔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카운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아까 5장에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18장에 보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세리고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두 손 들고 앞에 와서 주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나는 저 뒤에 있는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는 기도합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다른 말이 없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십시오. 세리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함을 체험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겠습니다마는 오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고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고 만나고 느끼고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고 두렵고 떨리고 평안하고 그리고 긴장되지만 안식하고 이런 양가 감정,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두렵지만 참으로 평안하고 기대도 되고 안식도 있고 이런 이 예배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제대로 된다는 것은 나를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같은 인간이 여기에 와 있다는 거. 나 같은 무가치한 존재가 떨기나무 같은 저 그냥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덤불 같은 인생이 무가치성인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나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또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써주시는군요. 나를 기억하시는군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많은 일을 안 해도 좋아. 성공 못해도 좋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그 돼지들이 먹는 그것들을 돼지보다 더 돼지를 밀치고 그것도 먹으려고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리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그것은 사랑의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아버지 집으로 오셔야 합니다.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의 힘에서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지금도 나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이 둘째 아들이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극한 상황에 밑바닥의 인생을, 이 막장 인생을 들어갔을 때 깨달은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아버지한테 죄인인 상태에서 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품꾼으로 썼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다렸다. 여러분, 사랑은 능력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립니다. 일으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중요한 특징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의 죄됨을 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말이죠. 이사야 6장에 보면 제가 거듭 같은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걸 자꾸 되씹으십시오. 껌 씹듯이 묵상하십시오. 그 장면들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신의 죄됨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사야 6장 3절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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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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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동시에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저주를 받았구나, 화가 미쳤구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느니라. 만났다. 여러분, 영광도 좋지만 그리고 잠깐 보니까 나의 죄됨이 벌거벗겨지면서 부끄러운 것이 보이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요. 이 죄 어떡하냐 이거요. 주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그 죄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십니다. 품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 주십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얼마나 정말 심각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압니다. 이거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이거 뼈도 못 추리고 이거 주님께 완전히 쫓겨나는 거 아니냐. 다른 사람한테 공개할 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이사야가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죄악이 가득한 사람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그때 주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입을 찢어주시면서 내 죄가 사하여 졌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받아주시는 것이 이사야 6장에 나와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죄와 죄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이 1장 21절을 보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
우리가 생각할 때 영혼을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구원을 다양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합니다. 병에서 놓여놨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때 구원은 병에서 자유하게 된 거, 병에서 해방된 거, 병에서 구원받은 거를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건 영혼을 구원하고 영생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육체의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 영혼을 구원시킨다고 하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은 굉장히 편협하고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 중에 한 부분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됩니다.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악, 국가적인 악에 거기서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광범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만 구원하고 자연은 완전히 어떻게 되든지, 이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에 관계된 것은 영생, 영원히 사는 것도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 죄 사함도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육체적인 병에서 노연하는 것도 한 가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자연도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구원받기 위해서. 이 생태계 그리고 이 사회적인 구조 악, 우리가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합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를 해주십시오.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하수같이 아주 물 흐르듯이 이 세상에 이 가득 공의와 정의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이 사회도 구원하시기 원하고, 이 국가도 구원하시기 위하고, 열방을 주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 개인만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구원받고, 우리 동네만 구원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구주시라.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나라만 주관하는 거, 이스라엘만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구촌 넘어서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생각으로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좀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교회는 구원하는 곳이지,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지, 왜 사회에 대해서 대사회적인 어떤 기독교적인 사회적인 책임 조금 약합니다. 또 진보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나 교단은 사회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합니다. 대신 개인 구원은 조금 좀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이나 교회에서는 개인 구원, 영혼 구원 여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한 기독교인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우리 교단.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지역적으로 구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너무 진보적인 교단이나 교회는 사회 참여, 이 국가 이거 안 된다, 이거 정부 이거 제대로 된 정부가 아니다. 그래서 매일 데모하고 뭐 앞에 시위하고, 이게 너무 진보적인 어떤 교단이나 이런데 우리는 둘 다를
장점을 갖고 와야 됩니다. 사회적인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가. 예, 교회가 왜 산 위에 저기 사찰처럼 그 절처럼 그 왜 산 꼭대기에 그냥 숨어 있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 교회가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끼리만 있는 게 아니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가 뭐 우리끼리 모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영향력을 미쳐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죄악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우리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구절은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두 가지 경험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의 개념을 영원 구원만으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눈을 열어서 우리 가정의 구원, 사회와 국가의 구원, 나아가서 이 자연 만물을 구원하는 이 구원관도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녹색 운동하고 또 생태 운동하는 사람들, 자연 보호하는 이런 것에도 이게 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자연 만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걸 보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 오염 이런 게 대해서도 여러분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많이 환경 오염 같은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단체도 여러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적인 냄새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사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생각이 열려 있고 좀 더 폭넓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넓이와 깊이가 그만큼 크고 깊다는 것은 이 구원의 영역이 내 개인만 아니라 사회만 아니라 국가 이 열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단순하게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에요. 너를 위한 기도고 우리를 위한 기도요. 우리 주변을 위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시작될 우리 삶의 노트를 이제 할 건데 큰 내용이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기도 제목 있으면 쓰고 한마디 기도, 그리고 삶의 적용, 뭐 별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써보시면 매일 똑같은 기도가 맴돌고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내 기도는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안 나가. 우리 가정, 좀 나면 우리 교회, 우리 사회, 포항 지역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나라를 위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국회를 위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여러분 여기 동심원이 있죠. 화살의 관역처럼 동심원처럼 점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의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즈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21년에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시고 2021년 스타팅 할 때 여러분 좀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심삼일이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 핵심은 구원입니다. 억압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들에게 펴주고 우겨진 자들에게 거기에 자유와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서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그럼 그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써드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우리 다같이 손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이 어린 양께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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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좁으며 얼마나 옹색하며 그리고 편협하며 지엽적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가 가장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내가 있는 곳이 기도의 그런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구원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지금 아픈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병에서 놓여나는 그런 구원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구조의 악과 직장과 학교와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잘못된 것들 비난하고 욕하고 이렇게 댓글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또 개인의 자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사회의 악을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다 우리의 기도 제목뿐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희망을 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당신에게 빛대심을 나사를 전도하는 우리 삶이 당신을 더욱 아버지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땅 가운데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이 포항 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 악을 아버지 정의가 같이 아버지 우리가 같이 흘러내리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지역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 사회를 구원해 주시고 왕당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버지 여기까지 미치게 하여 우리 하나님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버지요. 나타내고 당신만을 드러내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앞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나라와 족속 백성만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해 주신 줄 믿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쪽으로 오셔서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렁만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도 보고 또 사건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또 본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한 주간 영광스러운 한 주간 또 은혜스러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시면서 세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할까요? 땅의 모든 그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으네.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밤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하며 이 시간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아주셨듯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함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 참석한 사랑하는 여러분 위에,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위에,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너의 생각보다 주는 너의 생각보다 더 많은 널 아시고 너의 가장 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네. 주는 너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높으신 보좌와 그 고귀한 생명 널 위해 모두 버리셨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공동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4부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주보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네, 다음 주가 저 이제 새나질 시간이 있는 주인데요. 한 주 남아 있으니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입니다. 오는 주 토요 기도회는 간증 기도입니다. 방법은 주보를 역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탄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25일 오전 11시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새벽 5시 반, 그다음 오전 9시 그리고 11시 이렇게 예배가 있습니다. 모두 나오셔가지고 공동체가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래회 안내입니다. 12월 20일 오늘입니다. 비전센터 6층에서 3시 40분경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구 임원, 신구 임력원 분들 바쁘시더라도 모두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력원 수련회 안내입니다. 12월 27일 팀장 및 줄기장 최소 인원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이제 연결고리를 하고 왔는데 정말 고3 친구들이 너무너무 예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함께 어울리고 또 친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딱 한 번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얼굴 익히시고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구영신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31일 네, 오후 11시 30분 네,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 오는 한 해를 또 계획하고 기대하는 시간을 교회에서 같은 형제 자매들이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주기도 박세욱 장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축복자 띄워주세요. 네, 축복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오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네요. 어서 나오세요. 어서. 네, 나오세요. 어서 나오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와 또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리고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5살 정영직이라고 합니다. 네, 17일에 제가 생일이어서 나오게 됐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새로 할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이 항상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호수아 나무 열매 최영수입니다. 이번 주에 생일이었고 기도 제목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기도 제목을 뭐라고 말하지라고 생각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한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좀 회복하는 그렇게 됐으면 바람입니다.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손내밀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희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서 너를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직 형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직장 생활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 형제 과거에는 열방을 향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렇게 그런 일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영수 형제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까지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영수 형제가 다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고 특별히 더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며 하나님께서 영수 형제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사명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 모임